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좀 너무 길어서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오늘 16절의 말씀이 요절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첫째는 요즘에 말세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기 사랑, 모든 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보좌에 나 자신이 앉아서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돈과 쾌락을 쫓는 순간 성도들은 바로 영적 질서를 잃고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결국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고통하는 때는 단순히 힘들다는 뜻을 넘어서 잘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움이나 위험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세에 징조가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에 통제돼서 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교회가 이태로워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핍박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기 숭배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가졌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성전이나 갖고 있지만 내면은 비어있는 상태, 이것이 말세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주인을 내 안에 모셔야지. 내가 주인이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흩어지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편탄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수술하는데 책망을 통해서 회개로 돌아와야 합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성경은 단순한 이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이 바로 칼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수술하는 그런 칼이라고 합니다. 이 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우리를 수술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수술합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게 합니다. 성경은 책망을 통해 우리의 이성과 숨겨진 죄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바르게 바르게 하면 또 뒤틀린 뼈를 제자리에 맞추듯 죄로 인해 어긋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교정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타협을 멈추게 하죠. 진정한 회개는 말씀 앞에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아픔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16절에 나타난 성경의 4가지 기능은 점진적인 영적 재활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교훈 하나님 말씀의 교훈,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말씀의 교훈이죠.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은 길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주는데 바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진단하는 겁니다. 바르게 함이라고 했는데 다시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교정하고 수술하는 과정입니다. 의로 교육함을, 그 말씀은 그 길을 계속 걷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활 또는 훈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 집에 들어와 읽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찔렀을 때 그의 변명하지 않고 꼬꾸라져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의 정직한 회개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어거스틴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책망은 우리를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말세를 이기는 성도의 4가지 신앙 수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신앙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저도 늘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거울 앞에 서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눈에 보는 육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내 행동이 흐트러졌는가, 아니면 얼굴에 화장이 좀 망가졌나, 옷이 좀 흐트러졌나, 뭐 행동이 흐트러졌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육체의 그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다듬을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부패된 신앙을 다시 있나 없나를 한번 깨닫고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채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2번째, 즉각적인 회개를 체질화합시다. 말씀이 내 양심을 가책할 때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저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가, 이 디나미스는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를 바로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이 즉각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3번째, 경건의 모양 대신 능력을 구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내 삶을 바꾸고 있는지, 말씀이 내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째 마지막입니다. 박해를 기쁨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면
불편함과 미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책망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정직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하옵소서. 겉모습만 경건한 신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